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내용이 세 번 걸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2차 논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의 2차 논쟁.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 엘리바스가 이제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욥을 꾸짖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논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좀 나오면은 그래 뭔가 좀 들어볼 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 들어가서 보니까 1차 논쟁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남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입혀주실 거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엄청나게 잘 살다가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잘 살다가 정말 많은 자녀를 두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정말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란 그러한 칭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렇게 모습을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많은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했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그게 뭐예요? 너는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지금 욥은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꼭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로운 자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법칙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호소하는 이와 같은 그 처절한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가, 그렇게 같이 잘 지내던 어떤 그 친구, 형제처럼 지내던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는 해주지 못하고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해요. 너는 죄를 지어서 악한 일을 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 잘 되는 거 봐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자기는 엄청나게 높이고 남은 엄청나게 깎아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종교인들, 종교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종교인, 종교 시스템. 이 종교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존재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알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 그 주제 파악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 모든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오늘은 우리가 16장하고 17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잔인하게 이렇게 욥을 공격을 하니까 욥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스러운 그 말을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욥이 세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16장 1절에서 14절 뭘 요청하냐? 제발 좀 동정심을 베풀어야 된다. 너희들이 동정심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요청, 두 가지 요청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22절은 하나님 제발 좀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무슨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 다음에 17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7장에는 세 번째 요청 사항이 있어요.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요청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요청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 친구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냐, 16장 2절에 그런 것들 너희가 말하는 거 이런 말 많이 들었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말 나도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6장 15절에서는 자기 친구들 가리켜 속이는 개울이라고 해서 뭔가 좀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가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이런 그 속이는 개울. 그 다음 13장 4절에는 쓸모없는 의사. 의사가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병을 못 고치면 쓸모없는 의사잖아요. 여기는 아주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했는데 이 영어 단어를 가서 보시면 miserable이라고 썼어요. 미저러블 하다는, 여러분 미절이라는 게 이게 재난,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더 직역을 하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와서 위로를 하면 할수록 불행이 더 늘어나는 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또 가서 보니까 1차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런 어떤 그 표현으로 쓰면서 미저러블한 컴포러,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될 땐 말 그대로 형편없는 위로자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위로자다. 지금 이렇게 이 영어 사전이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너희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이 있다면,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이 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 있었을 터이나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주었으리라.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동정심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심정을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나 내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고난, 이런 그 재난을 당하게 될 때는 입을 좀 줄이고 가서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지, 그따위 말 하지 않는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동정심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14절. 다시 한번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친구들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 이건 내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다. 한번 가서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본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욥이.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다. 욥이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일은 알지 못했지만 이거 진행된 이런 일들을 보니 이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그래서 내게 이런 재앙을 주고 이런 재난을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아주 강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세워 자신의 관역으로, 하나님이 활을 이렇게 쏘는데 활에 가면 저 끝에 관역이 있는데 나를 관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거늘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서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이런 그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이러한 그 심판, 어떤 고통, 재난을 당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죄를 결코 짓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이게 읽어보면 그냥 그 한탄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의롭게.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할 때 욥이 행한 그와 같은 반응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굵은 배를 내 살갗에 꿰매었고 내 뿔을 흙에서 더럽혔도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위엄의 상징, 명예의 상징, 존귀의 상징을 뿔이라고 생각했어요. 뿔. 이게 뿔이 그 흙 속에서 이게 더럽혀지면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잃었다는 뜻이에요. 자식들을 잃고 아내가 저주하라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고 그를 미워하고,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그러고 결국은 어떻게 몸에 종기가 생기고 해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저 동구 밖에 지금 나가서 이거 옷 찢어진 거 이거 걸치고는, 그리고 햇볕 앞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고 내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다. 이거 읽으니까 제게도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울음으로 더러워진다. 참 이게 얼마나 욥이 이렇게 답답했으면 그냥 울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울음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 손에 불이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 책망과 저주, 이런 거 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고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을 얻지 못하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이 땅이 이게 부르짖는 걸 꽉 잡고 있으면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게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거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거 땅이 잡아두지 마라. 19절에 또한 보라, 이제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증거는 높은 데 있도다. 내가 땅에서는 증인을 찾지 못하지만 분명히 저 하늘에 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나 같은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욥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괴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고통,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욥이 그 당시에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다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속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아직 욥이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처럼 모든 계시가 이렇게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욥이 지금 간구하는 게 뭐예요? 전 변호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변호사가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변호사.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도 한번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좀 변호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변호사.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좀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임해도, 정말 이유 없는 것과 같은 재난이 임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변호자, 이게 뭐 로여가 아니라 애드보케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써 있어요. 그 애드보케이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는 분이에요. 옹호. 여러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으면 이런 거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옹호하시는 거예요. 옹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옆에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부터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기 위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원했던 그 변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22절에 가서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돌아오질 못할 길로 가리로다. 얼마 있으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자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절에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기도 그렇고 이 숨이 썩었다는 거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지치고 하다 보니까 폐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게 직감이 된 겁니다. 지금 욥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 또 여기 10절에는 우리 친구들이 내 사정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보증을 서며 나를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친구들 모습을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보증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심지어 위로를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5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욥이 6절 8절에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 아내마저 나를 다 버렸습니다. 11절 12절에 내 날들이 지나갔고 내가 목적한 것들 곧 내 마음의 생각들이 좌절되었도다.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모자라는도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이 아이들 잘 키워서 사회에 정말 좋은 일꾼을 만들고 하나님 위해 사는 그런 좋은 사람들 만들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냥 다 좌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욥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결국은 13절 14절에 이제 나는 무덤으로 들어갈 겁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면 13절에 내가 기다리면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이제는 뭐 집도 없잖아요 욥이. 이제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내가 어둠 속에 내 침상을 만들었고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벌레들이 와서 다 살을 갉아먹고 이제 이와 같은 시간만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지금 한 20살 된 아이들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야 그냥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죽는 거라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점점 철이 드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죽어요 이제. 죽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꼭 있고 어떨 때는 욥처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 기도를.
욥이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거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지금 욥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욥기 42장까지 가야 지금 결말이 나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그와 같은 결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욥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죽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A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B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 내려가고 그 사람한테 아들이 또 있다 그러느냐. 그렇죠? 너희가 나를 정말 악한 지경에 빠지는 이런 나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베냐민 보내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요셉을 만나고 이집트에서 정말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시기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도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장, 17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2차 논쟁에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그런 그 내용을 들어보면 1차 논쟁하고 대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내용도 똑같고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욥기가 끝이 난다고 하고 욥기 강의가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과 저도 좀 지루할 거고 욥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충분히 저 1차 논쟁하고 그러고선 42장으로 넘어가서 해도 다 끝이 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1차 논쟁 하고 나서는 또 2차 논쟁 심지어 3차 논쟁까지 계속 끌면서 욥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끌고 나가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할 줄 아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끌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 욥 생각엔 지금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서 보니까 10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구약 성경의 모든 일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 자, 소망을 위해 기록이 됐고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이 욥기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소망, 위로, 그 다음에 훈계. 단순히 그냥 인내하고 참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 말고 소망이 뭐고 그렇죠? 위로가 뭐고 그 다음에 훈계가 무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2차 논쟁에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의 세 친구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그 외에 그 두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렇죠? 종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의 그 모습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종교 시스템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관점에서 이 욥기를 보면서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시스템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은 예표,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그 실질적인 진리,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를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아직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시가 완벽하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희미하게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여기 16장, 1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2장에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자.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죠? 그 아브라함을 잘 보면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11장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그러니까 이삭이 독생자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지금 독생자에서 성경에 독생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 뭐예요? 이게 독생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부활, 이것까지가 다 이 안에 아브라함 행적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이렇게 보면 아직 계시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희미하게 주어져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뭔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딱 정해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 알아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 이 형제들 살려낸 그런 일,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한 거예요.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언한 사람들이 이런 구약시대 모습을 보면 실체로 오시는 그 대언자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나눠주는 대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일대기를 가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유업을 나눠주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진 왕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여기에 대한 모습을 구약시대에 희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진리를 이 세상 어린아이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구약시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42장을 할애해서 지금 욥기를 기록해 주셨어요. 제가 가서 한번 구약 성경의 인물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사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 누구요? 모세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그렇죠. 모세와 관련된 게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기 상하 이렇게 나가면서 누구와 관련된 게 많냐? 다윗과 관련된 게 많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가서 60장, 52장, 66장 이렇게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44장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양이. 그렇죠? 44장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서로 논쟁에다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구약 성도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논쟁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뭐냐. 종교인들에 의해서 죄 없이 고난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욥이 예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은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거는 내가 지은 죄 이런 것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무죄하다.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무죄하다. 자, 욥기는 무죄하던 자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 그러한 사람을 지금 욥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정말 무고하게, 거의 그렇죠, 무죄하게 이럴 정도로 가족을 다 잃고, 그렇죠, 아내가 저주하라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몸에 종기가 생기고 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서 기와장으로 푹푹 지금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긁으면서 저 햇빛에 몸을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가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정말 무죄하게 가장 크게 고난을 당한 인물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예수님 빼고. 그렇죠? 예수님 빼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 중에 말 그대로 무죄하게 이와 같이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심판을 당하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 하나 들라고 얘기하면 누굴 들 수 있어요? 욥이에요. 그게 욥. 욥기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구약 시대의 이와 같은 그 예표를 통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그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인공 욥은 무죄에도 불구하고 뭘 지금 예표하고 있냐? 무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죄가 아예 없는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하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예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통, 그렇죠? 욥이 지금 울부짖는 이런 모든 거, 이런 거 보면서 지금 특별히 지금 고난기간, 그렇죠? 이 기간에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그러죠. 어디하고 축구를 하면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욥기를 읽을 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무죄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죽여달라고 이렇게 호소할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이분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예표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러한 그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욥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욥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하는 게 이제 욥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16장 2절에 이런 말들 많이 내가 들었는데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절에 가서 너희 다 쓸데없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내가 말을 해도 고통이요 참아도 고통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그 예수님, 말씀을 하셔도 고통스럽고 말을 안 해도 고통스럽고, 그렇죠? 7절에 나는 아주 완전히 황폐해졌다. 내 주변에 있던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9절에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원수처럼 나를 관역으로 세우시고 내게 달려드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11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내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됐습니다.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고는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서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신다.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욥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다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욥처럼 다 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일가 친척 욥에게서 다 떠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일가 친척 다 떠났어요.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힘없는 여인들 몇 명만 십자가 근처에 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짐승을 몰듯이 우리 예수님을 모르셔서 어디로 갖다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죠? 욥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짐승을 몰듯이 관역으로 삼고 그리고 나를 끌어가신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변의 군인들, 그렇죠? 백성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들여 뺨을 때립니다. 수염을 뽑아요. 이런 모습을 읽을 때 너무 화가 나요.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뺨을 와서 때리는 거예요. 수염을 뽑습니다. 결국 제자들 다 도망가고 누가 배반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내용이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래? 하늘에 증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세요. 내가 지금 죄덩어리가 돼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욥처럼 죽기를 지금 바라고 죽는 대로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거, 호소하는 이런 내용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딱 보면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가 여기 욥기 여기 16장 17장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기 위해서 시편 22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욥의 심정이 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욥이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2절 가서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밤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고 지금 욥도 똑같아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4절에 그래도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그 상황이 6절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어려우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욥하고 똑같죠?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누구예요? 욥도 똑같잖아요.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시더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이 악한 상황 1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그 결과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욥의 고백하고 똑같죠? 놀라울 정도로 지금 똑같아요. 그 다음에 15절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에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 모습이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모습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욥기에서 욥이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죠? 19절 20절에 호소합니다.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 권세에서 건지소서. 우리 예수님 호소하는 그 내용 욥이 호소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끝에 가서 이제 소망의 결실이 24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시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지금 욥 생각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은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호소할 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욥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예, 이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시다.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난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밝히 드러낸다. 자, 욥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맨 끝에 가서 그가 2배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과 같은 명예와 존귀와 부귀를 누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무지한 사람이 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겪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무지하게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그와 같은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우실 때 사흘 만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이와 같은 예표가 바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목을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제목을 앞에서 늘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이 꼬일 때 욥을 기억해라.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 자, 욥하고 예수님하고 그 심정이 지금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욥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삶을 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닥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재정 상황이 꼬여갖고 정말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놓고 직장을 찾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때요? 죽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욥처럼 부르짖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그와 같은 순간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욥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통 당할 때 멸시하셔야 돼요. 그 고통을. 이 수치를 멸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욥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은 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결말을 기대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비관적인 사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다. 욥처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패시미스틱. 영어로 얘기하면 패시미스틱. 소망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무슨 소망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임합니다. 어려움이 임해요. 슬픔이 임해요. 인생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염세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아주 좋은 왕에 대한 일생을 이제 살펴봤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외부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어때요? 몸에 병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어요. 경건한 사람인데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도 악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인생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작정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살하고 뭐 이런 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다 하고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결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그 부활의 아름다운 그런 결말, 그것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생에서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영혼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